오늘은 이어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다니엘서 5장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는 이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던 그날 밤, 이 바벨론 도성에서는 큰 잔치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다니엘서 5장의 주인공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역사의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 속에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어떤 고고학적 발견에도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비평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성경에는 벨사살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마지막 왕은 벨사살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기록이 엉터리가 아닌가. 이와 같은 비평과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기록을 통하여 이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음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1924년 시드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영제국 박물관에 수집되어 있던 나보니더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적으로는 이 나보니더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라고 사람들은 알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여기 그와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 진영을 그의 맏아들의 책임 아래 두었다. 그는 군대를 그와 함께 보냈다. 그는 그와 협정을 맺고 그에게 왕권을 위탁했다. 자인이 머나먼 여행으로 떠나 있는 동안 아무르에 있는 대마로 그의 얼굴을 향했다. 옛적에 가보지 않았던 길, 먼 여행길을 그는 떠났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발견된 당시의 여러 문서들을 종합해 보면 벨사살은 부왕이었던 나보니더스 3년에 이미 왕권을 위임받았으며 바벨론성 군대의 통수권을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아버지 부왕이었던 나보니더스가 북부 아라비아의 대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던 때에 나보니더스는 대마를 떠나면서 이 바벨론 성의 통수권과 통치권과 그 왕권을 그의 맏아들 곧 벨사살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니더스는 기원전 556년부터 539년까지 왕위에 있었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요. 그의 아들 벨사살은 부왕의 재위 3년째부터 섭정왕으로서 부임한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553년부터 539년까지 재위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에 그 바벨론 도성에는 섭정왕으로 있었던 나보니더스의 아들 벨사살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무엇을 벌이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히랍의 역사가인 크세노폰도 바벨론이 함락되던 당시에 이 바벨론 도성에서는 큰 잔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온 바벨론에 어떤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가 있을 동안 바벨론이 온통 마셨고 밤새도록 흥청거렸다라고 이 크세노폰은
이 바벨론 당시, 멸망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지금 성 밖에는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이 성을 둘러 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도성의 웅장함과 그 요새와 같은 바벨론 성만을 믿고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지금 온갖 술과 여자들로 뒤범벅이 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전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으로 얼룩진 정말 타락한 잔치였습니다. 드디어 술이 들어가자 이 벨사살 왕의 술기운이 돌면서 의식이 몽롱해졌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이 기명을 가지고 그들의 향락과 오락을 위한 술잔으로 그 기명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신성 모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명을 가져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금은 동철 목 석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전으로 이 잔치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부절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했으며 그 결과로 불경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하나님을 모독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두려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다니엘서 5장의 기록을 보면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던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워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간담이 녹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이것은 누구의 손가락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드디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는 때가 몇 번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심을 나타내요. 출애굽 당시 바로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고의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10재앙을 보내게 되죠. 이때 술사들은 이를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했다라고 바로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그와 같이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재한 것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두 돌비에 새겨진 거룩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때 역시 또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역시 이것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체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됨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땅바닥에 그분이 글을 쓰셨어요. 그때 그분이 무엇을 이용하셨는가? 그분의 손가락으로 그들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상세하게 땅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손이 등장한 것은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벨사살 왕 눈앞에 기이한 손이 나타나서 뭔가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글을 썼을까요? 다니엘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알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이 기이한 손이 나타나서 뭔가 글을 쓰긴 썼는데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우매한 실수를 또 해요. 바벨론 왕궁에 있는 박사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인 바벨론의 박사들도 이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이 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 궁정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이를 해석하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이 불려오게 되는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잘 가까이 두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니엘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태우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초청하는데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미어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두려워 떨고 있던 벨사살에게 태우가 나타나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태우는 누굴까요? 이 태우는 벨사살의 어머니 즉 느부갓네살의 딸로 나보니더스의 황후가 된 니토크리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느부갓네살 생전에 다니엘의 신분과 명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제 혼란에 빠진 왕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서 확신을 가지고 신들의 영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이라 그를 불러들이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벨사살 왕이 드디어 다니엘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바벨론 왕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실수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게 돼요. 그가 교만하여 하늘의 징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인간의 마음을 돌이킬 때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다니엘은 다시 한번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였는데 왕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다니엘은 그 왕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선왕 때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알려주었건만 어찌 왕은 똑같은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왜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술과 여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다니엘이 경고하여 벨사살 왕을 깨우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드디어 그 벽에 쓰여진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다 혹은 계산하다는 의미의 아람어 동사의 수동분사 형태로 헤아려졌다, 계산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 45장 12절과 에스라 2장 69절에도 언급된 바 이 미나라고 하는 말은 60세겔에 해당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주로 금과 은의 무게를 계산할 때 쓰이는 단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네 이것은 계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카운트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데겔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데겔은 무게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람어의 수동 분사 형태로 달려졌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혹은 저울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5장 27절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라고 이 메네메네 데겔이라는 말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이요. 계산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왕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바르신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바르신은 부분 혹은 조각을 뜻하는 베레스의 복수형인 바르신이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 바르신이란 말이 복수일 경우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다니엘서 5장 28절에 그가 말하기를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으로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면서 왕이여 왕이 달아보니 부족하고 어떻게 해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조각조각 나서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해석한 그대로 그날 밤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미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예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예언했죠. 이사야 21장 2절에 보면 메대가 와서 에워쌀 것이라.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앞에 논문이 열릴 것이라. 이사야 21장 4절에 쾌락을 즐기다가 파멸될 것이요. 이사야 21장 9절에 섬기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의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예레미야 51장 11절에 메대가 이르러 칠 것이라. 예레미야 51장 30절에 싸우기에 무력해진 바벨론의 용사들.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 승전 기념비를 남기게 돼요. 바로 고레스의 원통 기념비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권능의 왕, 바벨론의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선 입성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는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궁으로 잡았다. 위대한 주 마르둑은 내가 그를 경배하는 일에 매일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바벨론 거민들의 고상한 마음을 내게로 움직이게 하였다. 나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은 바벨론으로 평화롭게 행진에 들어갔다.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금의 나라 바벨론은 이와 같이 멸망했고 은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은 바로 그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됐던 사건이 어떻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날 밤 벨사살은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하게 했을까요? 그 대제국의 역사가 한 세기도 못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불운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바로 무엇인가? 교만이 그 멸망의 제1원인이었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과 예레미야 50장 31절에서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 교만했던 바벨론 왕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죄를 저지름으로 그의 멸망을 재촉하여 이 죄악의 잔을 쉽사리 채우게 한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상 숭배는 바벨론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최후는 무엇인가? 사치와 방탕과 쾌락 위주의 부도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의 설명대로 바벨론은 금의 나라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을 때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바벨론 왕들에게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경고하고 깨우쳤지만 그 바벨론의 왕들은 그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그렇게 알려주었건만 바벨론 왕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평안하고 안락함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렇게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멸망해 갔던 바벨론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벨론의 교훈, 바벨론 멸망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고 나의 교만은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림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혹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바벨론의 왕들처럼 우매하게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사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